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8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새 찬송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맘을 함께 부르시며 말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주관자 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의 말씀 에스겔 19장 1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으로부터 이어진 왕가에 대한 여호와의 평가를 담고 있으며 특히 여호아하스부터 여호야긴 왕까지 남유다 마지막 왕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다윗 왕조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통치자의 규를 잡을 만한 강한 가지가 없다는 애가입니다. 4절에도 암시되었지만 열왕기 하 말씀에 보면 여호아하스가 막내 아들이면서도 어머니의 임의적인 관여로 인해 아버지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 왕좌에 온전히 오르지 못하고 림나라는 곳에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열왕기나 역대기서 마지막을 보면 오늘 에스겔서의 애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아멘. 이처럼 막내 여호아하스는 끌려가고 둘째 아들 여호야김이 세워지되 적군의 손에 임의대로 된 것이었습니다. 그 후 여호야김 이후에도 그의 동생 시드기야가 아닌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임의대로 왕이 되었습니다. 에스겔 1장의 설명에 의하면 그도 결국 바벨론에 끌려갔지요. 아버지에 이어 맏아들부터 순차적으로 왕을 이어가는 기준에서 보면 어머니의 관여에 의해 형제의 순서가 뒤바뀌어 왕이 되거나 적국의 왕에 의해 왕이 되는 것은 임의적인 것이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더 살펴보면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마저 적군에 의해 임의로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아하스부터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남유다 왕들은 임의적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암사자는 하무달 혹은 후기의 다윗 왕조 전체를 의미합니다. 새끼 사자에 해당하는 여호아하스나 여호야긴은 모두 먹잇감을 차지할 만큼 강하지만 애굽과 바벨론에 의해 왕의 규를 잡지 못합니다. 열왕기하 23장 말씀에 의하면 이 임의적인 관여를 한 어머니는 림나 지역의 예레미야라는 이의 딸입니다. 오늘 에스겔 본문은 그녀가 아들 둘을 임의대로 왕으로 삼은 일을 비유합니다. 통상 왕들은 아버지를 이어 왕위를 차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러한 승계에 하무달이 관여했고 결국 그 일은 애굽 왕 혹은 바벨론 왕에 의해 왕위가 성사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불성사의 핵심적인 이유는 여호와 보시기에 그렇게 남유다 고관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아멘. 이처럼 임의대로 왕비 하무달이 관여했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고 결국에는 림나에 갇히러 애굽 왕 느고에게 여호아하스가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애굽 왕은 그의 형제 여호야김을 임의대로 그를 대신하여 남유다의 왕으로 세우지요. 다윗 왕조가 아버지를 이어 정상적으로 승계된 왕위가 아니라 애굽 왕 느고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왕위가 흐트러짐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야김 다음 왕도 임의대로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되었습니다. 또 여호야긴 다음 왕도 바벨론 왕이 임의대로 세웠는데 어미사자 하무달의 셋째 아들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아멘. 하무달은 첫째 아들 요하난도 아닌 넷째 아들 살룸 즉 여호아하스를 삼아 왕이 되도록 인위적인 힘을 썼던 것입니다.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아멘. 이 말씀 안에서의 순차적 아들 순서가 아닌 자신의 임의대로 승계를 위해 왕비 하무달이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요. 왕의 규는 아버지에 이어 아들들이 순차적으로 승계해야 하는데 여왕이나
적국의 왕이 임의대로 관여한 것을 여호와께서 악하다고 평가하고 계시고 그 패망을 오늘 에스겔은 애가를 지어 슬퍼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남유다의 왕조의 결말을 보게 됩니다. 요시아의 네 아들들 중 넷째 여호아하스가 어미사자 하무달에 의해 임의로 왕이 되었고 그의 형제 여호야김은 바벨론 왕이 임의로 여호아하스의 공석을 채우려고 세웠습니다. 또한 여호야김도 바벨론으로 끌고 가놓고는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삼촌 시드기야를 대신해서 임의대로 왕이 됩니다. 그리고는 여호야긴도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는 시드기야가 임의로 세워집니다. 오늘 왕들은 임의로 그의 어머니나 혹은 적국에 의해서 세워졌고 하나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결국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 왕의 규를 행사하지 못할 약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암사자 하무달이 오늘 에스겔 본문 10절 이하의 묘사대로 4명의 아들들을 가진 형통한 나무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임의의 개입은 적국의 개입을 낳았고 임의로 세워진 왕가가 되어버려 권세 있게 규를 행사하지 못하는 결말을 맞았습니다. 오늘 에스겔 본문 마지막 절은 이 사실이 곧 애가가 되었고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임의적인 관여로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지요. 우리 시대의 고관들이 임의적인 관여를 모두 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평가로 영원한 왕조를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의적인 관여를 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않는 이 시대의 고관들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임의적인 관여를 거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통치를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